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정말 간절히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36편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주의 날개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7편 1절 한번 볼까요? 57편 1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예, 역시 주의 날개에 대한 노래이죠. 63편 7편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주의 날개를 의지했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물질 의지하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직장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에 눈이 열려 있으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직장을 의지하는 것 헛된 것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의 날개를 의지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한번 옆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포란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포란반, 특별히 이 새들에게는 알을 낳을 때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을 포했을 때 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뱃살과 특별히 날개, 이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하나씩 부리로 털을 다 뽑아낸다고 해요. 이 특별히 안쪽 살, 여러분 이 안쪽 살 얼마나 아파요. 털 하나 뽑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걸 부리로 다 쪼아낸대요. 다 쪼아서 다 뜯어낸답니다. 뱃살과 특별히 겨드랑이 살을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포란 때 나타나는 현상 반이라고 해서 포란반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알을 품는 그런 어미새에게서 이 포란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새끼가, 이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그 깃털을 다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미새는 왜 털을 다 뽑아내는 걸까요? 털로 알을 품어도 알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털을 다 뽑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어미의 체온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미의 체온이 깃털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의 새끼에게 100% 전달하기 위해서 털을 다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그리고 그 보혈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달하시기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100%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조건적이지 않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상태와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하다. 나의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존되거나 기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 자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100%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날개예요. 여러분, 그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일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합니다. 사람의 사랑에, 세상이 주는 사랑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가 주는 그 100% 그 완전한 사랑,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보라보세요. 십자가의 사랑 영원해요. 한번 옆에 있는 당신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할까요? 아멘.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를 왜 의지했는가?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날개가 왜 필요한? 날개로 하나님, 어미새들은 정말 새끼새, 연약한 새끼새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어미새는 포식자들로부터 날개를 쫙 펼쳐서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새끼를 보호할 때 쫙 펼쳐요. 그럼 독수리 새끼도 새끼는 새끼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연약한 그런 독수리가 쫙 창공을 날라와서 쫙 하면 어떤 포식자도 둥지에 있는 새끼를 넘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라는 포식자 앞에서 그렇게 간구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합니다. 포식자 이 사울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수많은 포식자가 다윗의 생명을 노렸었어요. 압살롬이 그러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철저히 타락했던 그 순간에도, 완전히 바닥을 치던, 인생의 바닥을 치던 그 순간에도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로 침상에 나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했던 그런 돌이킴, 회개의 역사를 다윗이 볼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인생의 바닥 가운데 내리칠지라도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참회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참회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하실 때 죄로부터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세 번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면, 세 번째는 인도자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32장 11절 12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야,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 위에 새끼를 얹는데요. 어미새 위에 자신의 새끼를 새끼는 날개가 연약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그 강력한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날개로 폭풍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날개에 얹혀진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날개에 얹혀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한번.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혀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날개 위에 얹혀진 인생은 폭풍우도 뚫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멀리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혀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죄수였다가 순식간에 총리되시네.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속도는 순식간에 멀리도 가요. 순식간에 높이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에 인쳐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날개에 얹혀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날개 위에 얹혀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날개를 실제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뭐랄까요?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 입술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하는 삶이란 늘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삶이 하나님의 날개를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혀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해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작년이 평생 동안 받을 축복을 다 받은 해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말씀 나누시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퍼즐을 맞추시되 본인이 계획하거나 본인이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다 말을 놓았는지 본인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10가지 정도 퍼즐을 맞추셔서 평생에 받을 축복을 작년 안에 다 받아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가장 큰 복을 받았던 때가 바로 작년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에 얹혀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식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정말 기도할 때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암송하고 묵상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한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수많은 고기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고기를 낚지 않으면 낚게 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낚여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씀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의 말씀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심신이 다 약해진 상태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선교를 접고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의 열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돕는 선교사들도 하나둘씩 다 현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떠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말씀을 펴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허드슨 테일러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근데 그날 밤 그 순간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그렇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일 뿐이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돕고 도왔던 사람이 떠나는 것에 섭섭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사람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구나. 본그룹부터 오는 선교비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건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선교비가 없어도, 내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텔러의 전과 후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보내오지 않았던 선교비가 갑자기 거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병약했던 몸이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에요. 전과 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져 있어요. 무엇이 그를 다르게 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도 들었던 말씀이고요, 오늘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할 때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번역한 이 말씀은 누구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해박한 지식을 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연구해서 PhD, 박사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 안에서만 역사하느냐?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허드슨 텔러에게 그날 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중국 내지 선교에 큰 획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오늘 밤에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말씀을 읽어갈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멘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3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제가 계속 목사 안수를 연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될 자신이 없어서.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목사 안수 받을 것을 권면하셨어요.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저랑 통화할 때마다 박강도사, 그때 강도사였죠. 박강도사, 이제는 목사 안수 받아야지 계속 제가 지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아버님께서 권면하셔서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도 권면하셔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늘 보았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갖고도 청년들 섬길 때 수없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쟀냐면 바로 너희들이 오병이어다. 너희들이 오병이어인데 너희들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철아, 네가 너를 볼 때 오병이어처럼 보이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누구에게 대접할 수 있는, 한 끼니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것. 제가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안수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초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넌 초라해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정말 초라하지. 그래, 넌 초라해. 그런데 그 초라하지만 그 초라한 것이 지금 누구 손에 들려있니? 그런 주님 손에.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초라한 너를 매 순간 매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설교 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강의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신방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사역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인생을 살기 전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저를 받으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저를 통해서 맺으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때 담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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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이상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시고 부목사님이 다 합니다. 저는 정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열매를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있다면 딱 하나요. 제가 주님 손에 저를 올려드리는, 새벽에 올려드리고, 금요기도에 올려드리고, 설교 전에 올려드리고, 신방하기 전에 저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초라한 것이 확인이 되면 될수록 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의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언제 그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들려진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권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하나님의 날개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날개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